요한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신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6절까지랑 12절부터 16절까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12절로 갑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저희들이었으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생각을 따라 곁길로 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눈에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하셨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사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르쳐 주시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받아들여 쫓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의 7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2번씩이나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2번씩. 그 2번씩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에베소 교회에게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질책을 하시면서도 그러나 너희에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게 있다. 나도 그러하다라고 공조를 해주시는 말씀을 주셨고요. 버가모 교회에게는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15절로 가면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첫사랑을 버렸으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미워한다, 나도 그러하다라고 동조를 해주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씩이나 지적한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이 어떤 행위였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지적을 하셨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번 넘어졌다가 말씀으로 돌아온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한 번은 상고하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이러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굉장히 저도 궁금했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를 쭉 연구를 해봤어요. 했더니 두 가지 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의미로 풀어내는 설이 있어요. 의미설. 니골라라는 말은 니카오라는 헬라어랑 라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니골라라는 말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설입니다. 의미설. 근데 니콜라라는 건,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니카오라는 말은 니카오와 라오스의 합성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카오라는 헬라어는 지배하다, 정복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다음 뒤쪽에 붙는 라오스라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뜻이 돼요. 그 두 가지가 합성돼서 니콜라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백성을 압제하거나 지배하는 자들의 교훈이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많이들 설명들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니콜라 당이 이것이다라고 또 연구했던 선진들의 내용을 보면 또 하나는 실제로 니골라 당이 존재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가보시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공개하는 일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즉 음식을 조달하고 성도들을 뒷빠짐하는 그 일이.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결의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공개를 먼저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해서 믿음이 신실한 집사 7을 따로 세우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세웠던 집사 중에 맨 마지막에 거론되는 이름이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실제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 집사 니골라를 좇았던 성도들 중에 나중에 성경에서 떠나는 일이 있었고, 그들의 행위가 이렇게 바뀐 그 샘플이다라고 성경을 풀어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저희에게 줍니다. 첫 번째, 실제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실제설에 따르면, 다시 얘기하면 집사 니골라를 따랐던 무리들이 나중에 성경에서 떠나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니골라 당들은 뭐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느냐? 처음에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은혜 시대이니까 율법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뜻 무슨 생각이 드세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지 않았었느냐, 옛날에.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바뀝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육신은 원래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악한 거를 어찌 하겠느냐? 죄는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두 번째로 들어오고요. 이게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세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교리가 발달한 상태로 타락한 무리들이었다. 이게 실제 존재했던 니골라당의 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같이 상고하고 싶은 그 주제는, 우리가 분명히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니골라당들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느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범죄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같이 상고하실 부분은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구원을 받은 우리 은혜 속에 있는 자에게는 필요 없는지 그걸 같이 상고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지금 두 가지 설이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를 첫 번째는 의미로 풀어낸 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를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방금 읽었던 계시록 2장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누구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어떻게 하게 하였다? 행음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말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5절에 뭐라냐? 이와 같이라는 말을 써요. 이와 같이. 즉 어떻단 얘기입니까? 발람의 교훈에 따라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게 하는 그런 일과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일과 같이 내게도 뭐를 쫓아가는 자가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앞뒤 문맥을 딱 연결시키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이 얘기하는 바가 뭐랑 유사하다라는 얘기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사건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과 유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해드렸던 두 가지 설 중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제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율법에 대한 구약적 설명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9절부터 20절까지 구약성경 290페이지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무슨 말씀을 주시나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또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64페이지 호세아서 8장입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율법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그거 나랑 관계없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이 호세아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약간 앞쪽으로 오시면은 호세아 4장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쫓아가는 것이 형제의 교만해지는 것을 피하는 길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율법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슨 지위를 박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고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이끄는 자가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신약은 누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을 대라 그러면 어느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죄를 없이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케 하고 의롭게 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 시편 119편 41절부터 44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까지 지키리이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는 순간 행위에 의하여 의로움을 입고자 하는 율법적 행위로 잘못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율법이 뭐를 얘기하는 게 율법입니까? 43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게 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율법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당연히 버렸던 율법의 행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율법이다 그래요. 한 군데 더 찾아보실까요? 신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가?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신약성경 164페이지. 신약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앞절에 있는 34절은 이사야서 82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3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율법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율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버릴 수는 없겠죠. 그거 동의하지 않으시는 형제자매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적 율법은 이렇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준수를 하면 네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아니할 것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쫓아가게 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버리고 율례를 버리면 제사장 직분을 내가 폐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런데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형제자매님 아니십니까? 율법 폐해진 거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과정에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은연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건 제가 찾았던 성경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을 빼면 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앞에서 얘기하는 황영제 얘기 알겠다. 그러나 그거 구약 아니냐? 구약 얘기하지 마라. 신약 은혜의 시대 아니냐? 신약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 신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구 말씀이시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직접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면 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려 왔도다. 내가 율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착각한 것이다. 구약에 설명했던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이루시러 오시는 거예요. 방향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율법을 폐하는다는 말과. 그러시면서 뭐라고 강조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폐하지는 거 없어요. 폐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최종 선언이십니다. 그래도 이상하다 해도 알겠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이상하다. 왜냐? 신약에 율법을 폐했다라는 구절이 있으며시 기억이 나요. 과거에 듣고 배웠던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신약에 분명히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기록을 내가 본 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성경의 한쪽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절대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다른 쪽 사도의 서신서나 이쪽에 가보시면 율법 폐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어느 장단을 따르오리까? 그건 성경 아닙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그러면 내 생각이 앞서면 망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성경의 인도를 따르시면 무슨 뜻인지가 드러납니다.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같은 뜻이에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로마서 10장 한번 펴보시죠.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 이해 못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없으시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분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한 사람도 빠지는 거 없어요. 믿는 자는 전체가 다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것도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율법 맞췄지 않느냐? 폐지된 거 아니냐? 여러분, 마침이 되시니라라는 이 낱말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단어가 여러분 신약 성경은 원전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입니다. 신약의 성경 원전에 기록된 헬라어에 요 마침이 되시니라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헬라어 텔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텔로스. 뜻은 무슨 뜻입니까? 완성하다, 마치다. 둘 다 있어요. 완성하다, 마치다. 그 중에 마치다를 따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뜻이 무슨 뜻입니까?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문장을 써나갑니다. 문장이 완성되기 전에 마침표 찍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느 때 마침표를 찍나요? 문장이 완성됐을 때 찍는 거예요. 그거를 폐했다라는 얘기로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이것 말고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제가 요거는 시간 관계상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모든 세상이 다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도래하기 직전에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 구절에 이루었도다라는 단어도 헬라어 원전을 쫓아가 보시면 똑같습니다.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번역한 이 구절도 텔로스라는 단어고, 계시록 21장 6절에 나오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라는 그 단어도 텔로스예요. 한쪽은 이루었다라고 번역을 한 거고 한쪽은 뭐라고 번역한 겁니까? 마침이 되셨다라고 번역한 것 뿐입니다. 뜻은 어떤 뜻입니까? 완성하셨다라는 뜻이. 완성하셨다. 창세기 2장 1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1장이 전체가 세상을 창조하는 기록인데 2장 첫 번째 절에 가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당연히 여러 번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이름은 카라라고 되어 있대요. 카라. 저도 히브리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카라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똑같습니다. 텔로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왜 자꾸 제가 이 단어를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드립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라는 말이 율법을 폐했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마태복음의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은 1.1획도 문맥이 틀리질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신 거예요. 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폐했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요. 지금부터는 폐했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경 말씀이니까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분명하게 나오죠. 이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율법이 폐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이 구절은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분명히 폐해졌다는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지 폐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뒤에도 이런 말이 의미상 약간 반대되는 말이 나오면은 조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이 구절은 어디서부터 연결되는 말씀이냐면 앞에 있는 11절부터 연결되는 주제를 설명하는 과정에 나온 말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누구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약적 선언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에게만 약속이 주어지고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오시는 거예요. 출발을.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지 않고 만약 구세주로 받았다면 이방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기회가 상실될 뻔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하게 나와 12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어때요? 외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알아보지 못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보내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반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으로 돌게 돼 있어요. 그게 저희에게는 엄청나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들은 약속 밖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고 멸망받아 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하였다? 13절에 그러나 이제는 어떻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일이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무슨 담으로 헐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슨 담으로 허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던 그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적으로는 옛날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 둘을 가르던 담을 예수께서 허셨다라는, 담을 헐어버렸다. 네, 그러시면서 15절이 나오는 겁니다. 네, 뭐라고 돼 있어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하셨다?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계속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구약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가르던 그 율법적 규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12사도를 선정하시고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로지 유대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사마리아인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보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랬죠. 너 착하다. 구원해줄게. 그랬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뭐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하오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언제 바뀌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면 찾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뒷장, 제일 뒷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1제자라고 해요. 그때 제자 11을 불러 모으시고 왜 11입니까? 가룟인 유다는 죽었거든요. 11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내리는 명령이 뭐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 제자를 삼아라. 왜 말이 바뀌었습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가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복음을 거부한 뒤에 그 은혜가, 말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빠. 유대인이 자기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거부한 뒤에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다라고 나옵니까? 창세 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때를 기다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있던 구약의 율례 중에 뭐는 우리와 원수된 거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던 그 규정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걸 헐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헐었다. 예수님께서. 하나 확실하게 아셨죠? 구약의 어느 계명은 폐지된 겁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그 율법 규례는 유대인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순간 폐해져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걸 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326페이지.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는 말씀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요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이 들어가 있는 율법 조문을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지. 새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조문을 폐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그 조문은 십자가에서 폐해지는 겁니다. 그 조문이 방금 전에 읽으셨던 에베소서 기록에 보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던 그 율례가 폐해진 거예요. 이 둘을 폐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폐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폐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민이라고 구분했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개, 돼지다. 그 규정은 폐해져야 마땅한 거고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조문이었어요. 그게 폐해졌습니다. 다행히. 그건 분명한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신약성경 359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9장까지 연결되는 거라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선택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여기 또 폐한다는 말씀 나오죠. 이것도 무슨 말이냐.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시면서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18절 전옛 계명을 폐했다라고 돼 있죠. 뭐를 폐했다는 얘기입니까? 옛날 계명 중에 하나가 폐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11절에 나오는 그것이 폐해졌다라는 거예요. 11절 올라가십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이게 창고에 들어가 있죠. 괄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백성들이 그 앞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본론만 읽으면 뭐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계명 뭡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19절 뭐가 나와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20절 또 예수께서 뭐가 됐어요?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나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노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제사장 직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 계명은 폐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또 바뀌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9장 바로 앞에 있는 8장 마지막 절부터 읽겠습니다. 8장 마지막 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새 언약이 나온다. 이게 신약이죠. 그러면 낡아진 옛날 언약은 뭡니까? 그걸 우리가 구약이라고 해요. 물론 성경을 가르는 말씀도 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이게? 옛날에 준 옛날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너희가 죄를 범치 마라 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니까 죄인을 대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떤 방법을 주십니까? 양의 피를 갖다 대신 제물을 삼아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받으리라. 이게 옛날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9장 1절로 연결이 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무슨 말씀을 꺼내셨죠? 네, 지금 새 언약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옛날 언약 전체가 폐해지는 게 아니고 9장 1절에 연결받은 것은 첫 언약에 있었던 뭐가 있었다?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제사 규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쭉 설명을 하시다가 9절 10절 보십니다. 이 장막은 옛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실체입니까? 비유입니까? 비유입니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게 옛날 약속이었으나 이건 예표였다라는 거예요. 비유였다. 그래서 그 제사로는 양심상 죄를 깨끗게 하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주시나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개혁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없앤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조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간단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팔면 내는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샀을 때의 가격과 팔았을 때의 가격을 비교하면 요만큼이 이문이 났죠? 요게 양도소득이에요. 여기다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옛날에는 샀을 때의 가격과 팔았을 때의 가격을 실거래가로 보지를 않았었어요. 한 7, 8년 전까지. 기준시가 대 기준시가로 비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가. 그래서 실거래가로 신고하라 그러면 얘네들이 조작하거든요. 계약서를. 그래서 기준시가 대 기준시가로 가겠다. 그런데 7, 8년 전에 법을 바꿨습니다. 양도소득세법을. 뭐라고 바꿨어요? 실제 매입 가격과 실제 양도 가격으로 와라. 왜 바꿨어요? 법을 왜 바꿔요? 국가가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바꿨어요. 부동산 중개인들은 반드시 계약이 성립이 되면 잔금 납부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계약 작성일부터 일주일 안에 구청에 신고하라 그래요. 어기면 니네 면허 취소야? 지켜? 또 한 군데 있어요. 나중에 다 잔금을 청산하면 명의 이전 시키느라 부동산 등기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법무사 사무소에 부탁하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을 고쳐버렸습니다. 법무사 니네들은 등기를 할 때에 실제 거래 가격을 등기의 항목으로 반드시 적어라 그랬어요. 실제 계약서인지 부동산 중개인하고 확인한 후에 반드시 기록하라. 이상한 가격 적어놓으면 니네 면허 취소야? 이 법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래놓고 실거래 가격과 실제 양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정비된 이후에 양도소득세의 그 조항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바꿔요? 기준시가 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가격 대 실제 가격으로 바꾸겠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폐지가 됐나요? 규정이 완전하게 바뀌었나요? 이게 개혁한다라는 뜻이에요.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것으로 바뀐다. 그러면서 12절 보십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잘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오직 다른 거 없다. 오직 뭘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사법이 두 개가 바뀌는 겁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그 사람들이 늙어 죽기 때문에 평생 서서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히브리서 7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완전하였으면 어찌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줍는 제사장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느냐?
옛날 것은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는 멜기세덱이 뭐예요? 그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방불하여라고 돼 있었죠. 구약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영원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고 또 뭐가 바뀌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드렸던 옛날의 약속이 완전한 하나님의 피로 드리는 제물과 제사장 직분이 바뀔 거다. 이것이 바뀐 겁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이 구절 말고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구절이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닙니다. 뭐가 폐해진 겁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가르던 옛날 구약의 그 규례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원수된 거였어요. 우리를 대적하던 불리한 조문이 써져 있던 구약 계명입니다. 그건 어떻게 폐해집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줬던 그 권한을 이스라엘이 차버립니다. 빌라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신문하다. 나는 이자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방면하겠노라.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들고 일어나죠? 아닙니다. 죽여야 합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자의 피와 관계없다. 대에다 물 떠다 손을 씻어요. 너희가 이 피값을 받아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말했어요. 다. 유대인들이 전부 다, 백성이 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책임질게. 자신 있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신성모독인 저 사탄의 괴수야. 우리 자신 있어. 죽일 거야. 너 책임 안 져도 돼.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이것과 제사의 직분이 바뀌는 두 가지 폐했다는 말 말고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율법이 폐해질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니골라당이 뭐를 잘못 생각한 겁니까? 출발은 그럴듯하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 약간 이상해도 들을만 했어요. 한 단계 진전합니다. 영이 선한 것이지 육은 원래 악하다. 그러니 그 악한 육신이 죄를 짓는 건 어찌하리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므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을 뭐로 바꿔요? 죄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행위와 교훈을 엄청 싫어하신다 그래요. 자, 그러면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왜 완성입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지금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약속을 주기 위해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한 거는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거 고집하느라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다 지옥 가라.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불완전한 조건이었죠.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르는 내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옛날에 약속되어 있던 제사 예법이 불완전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완전한 제사장과 완전한 제물이 와서 옛날 것은 폐해진다. 자꾸 그거 폐해진다라고 하니까 율법 폐해지는 줄 알아요. 폐해진 겁니까? 완전하여진 겁니까? 완전하여진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율법과 은혜가 율법 자체가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됐다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은혜 속에 사는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은혜 속에 사는데 그럼 율법은 뭐냐? 폐해지진 않았으나. 자,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살피십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규례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약속입니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스탠다드. 절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들어올 수 없다라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했느냐? 속죄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둘이 서로 거스리는 거냐라는 질문을 주신 거예요. 거스려요? 안 거스려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은혜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3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28, 29절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핵심적 메시지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조항이냐? 이방인도 되는 거냐?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 누굽니까?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유태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라. 자, 이게 또 요약된 겁니다. 앞에 있던 27, 28절이 요약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고,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나 간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의를 가지고 내가 친의를 입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이 요약된 게 30절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31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주시나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나오죠. 앞에서 얘기한 주제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 그것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분이 없이 전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결론을 냈습니다. 그 뒤에 31절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믿었으니 이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다. 이제 반대다.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도리어 반대다. 이제. 어떻게 된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니골라당이 뭘 실수한지 아시겠죠? 은혜의 시대이므로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쫓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믿음을 내 걸로 믿고 수용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롭게 됐다고 해서 율법이 거스리거나 내가 내다 던져버리는 겁니까? 이 말씀 누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말씀 아니죠? 이게 노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신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앞에 에베소서, 아까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제가 드렸던 에베소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저자 다 사도 바울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한쪽에서는 율법 폐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율법을 던져버려야 되느냐? 절대 아니다. 반대다. 율법을 굳게 세워라. 왜 거짓말한 거예요? 왜 이 말하고 저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기 때문에. 앞에서 폐해졌다라는 율법 규정은 뭐가 폐해진 거죠? 복습.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우리를 대적하는 조문이 폐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제사 규례가 완전한 제사 규례로 바뀌는 것, 개혁하는 것. 그거 외에는 폐해진 게 없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뒤에,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뒤에 율법을 던져야 됩니까? 던진다 돼 있어요? 던지지 마라고 돼 있어요. 던지지 마라. 반대다. 도리어. 이 말이 뭐예요? 반대다. 굳게 세워라. 왜 세워야 됩니까? 율법을. 성도 여러분, 왜 세워야 돼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은요, 거울이에요, 거울. 옆에 나를 비추는 깨끗한 거울이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여기가 더러워졌구나, 죄구나. 확인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데 율법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여기 죄가 묻었네? 가서 씻어야 되겠네? 내 스스로 씻으려고 그래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하나님의 피 흘림의 대속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야. 율법은 바라보는 그 모양을 보고 내가 가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라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는 사람. 그건 망하는 거예요. 확인은 하는 겁니다. 거울을 통해 확인은 해요. 그러나 그 율법의 행위를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하나,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넥타이 메고 나오죠? 이게 잘 맺었는가 보려고 거울을 봤어요. 넥타이가 삐뚤어졌어요. 거울이 이걸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의 잘못됨을 보여주기만 하는 겁니다. 그 확인 후에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안 짓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내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씻는 일이 없습니까? 그럼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잘못됨을 보고 죄를 씻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분명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황영재,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법이 여기 와 있잖아. 여기서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맞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 영 안에 와 계신 성령은 성령 자체의 깨끗함을 가지고 계시지만 내 영이 먼지가 낄 때에는 그 음성을 내가 못 듣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거울을 반드시 옆에 세우라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워라. 성경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율법 폐했다는 소리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율법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그 밑에 설명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율법이 성경입니다. 말씀이 전체가 율법입니다. 그 안에 각종 계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대로 폐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폐했다라는 구절만 폐해지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폐하지지 않습니다. 폐할 것 같으면 뭐하러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에요?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완성시키십니까? 하나님 스스로 완성시키세요. 깨끗하게 완성시키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따르라. 이게 길이다. 자꾸 율법 폐했다는 소리 하니까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내 등 뒤로 던져지는 거예요. 말씀 전체가 내 등 뒤로 던져지는 것이고, 과거 우리가 잘못됐던 거 돌아보면 한 형제를 보고 따라갔는데 그 사람의 양심에 먼지가 싹 끼면 전체가 잘못 쫓아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 일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가 지도자가 돼서 끌고 나가는 거,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지배하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죠? 그러면 어차피 율법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문화된 율법을 보면은요, 이건 신학자들이 구분하는 체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범위가 넓으니까. 첫 번째, 가장 뼈대가 되는 율법 조문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돌판에 새겨서 간직하라 했던 십계명.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각종 규례나 우리가 지켜야 할 규정이 있죠. 이걸 못 지켜요. 왜?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어요. 방법이 없다. 내 죄를 씻고 오너라. 제사법이 생겨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기 기준, 뭐가 의고 뭐가 불이다라는 기준을 나타내는 것이 십계명이라면,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태가 벌어짐을 확인하면 제사장에 가서 죄를 씻고 오너라. 이게 속죄 예법입니다. 제사법이에요. 또 하나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방인과 유태인을 구분하던 유대인에게만 준 시민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다 시민법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할례를 하거라, 뭐는 더러우니 먹지 말라, 뭐는 먹어도 좋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실 때 바리새인들이 정리했던 율법이 600조문이나 된답니다. 바로 그 율법이에요. 시민법.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규정하는 십계명, 근간이 되는 법. 이 법을 못 지켰으면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죄를 씻는 제사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랐던 각종 예법들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시민법이라고 통칭해서 불러요. 이스라엘, 약속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구분하기 위한 각종 절기나 월상이나 먹는 문제나 이런 거 다 준 거, 그 시민법.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제일 쉬운 것부터. 시민법 지금 살아있어요? 폐지됐어요? 폐지됐어요. 왜 폐지됐어요? 아까 에베소에 분명히 보셨죠? 우리를 대적하던
의문에 쓴 증서를 그 조문을 도말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15장쯤에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12사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도망갑니다. 죽지 않으려고. 근데 그들이 1차로 가서 개척한 교회가 지금 시리아 쪽의 안디옥의 교회를 형성하고 사도 바울의 전도행에 따라 터키 지역에 다시 교회를 형성하는 일이 생겼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누가 오느냐? 유대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유태인들이 와요. 나중에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15장 좀 잘 읽어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셋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창세기에 하나는 하나님이었고 둘은 천사였어요. 이 둘은 나중에 어디로 가요? 롯이 거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갑니다. 이 남아있는 하나님한테 사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고운 가루 스바 3개에다가 떡을 해서 바치고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에 명령을 주십니다. 너로 하여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증거로 너는 할례를 하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였어요.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이 한참 지나서 출애굽 들어간 뒤에 430년 후에 나올 때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약속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게 이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 가르침이 옵니다. 사도 바울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안디옥 교회를 치리하던 바나바 맞죠? 네. 바나바와 성경을 가서 보시면요. 굉장히 언쟁이 생겨요. 굉장히 많은 언쟁이 있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나요. 바나바는 아마 지키자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건 율례다.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대표단을 파송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가서 물어보자.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거기도 엄청난 토론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게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 다음에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아시죠? 우리 조상들이 매지도 못한 이 멍에를 왜 형제들에게 지우려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석장로였던 예수님의 육신의 아들 야고보가 일어나서 선언을 합니다. 자, 성령과 우리는 선언을 그렇게 해요. 성령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요긴한 것 이외에는 필요 없는 줄 아노라. 가서 전하라. 음식을 뭐뭘 금했습니까? 피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음행을 피하라. 4가지를 선언해요. 그 이외에는 너희가 알아서 하거라. 은혜의 복음을 따르면 된다. 뭐를 폐지한 겁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뭐를 폐지한 거예요? 먹는 문제나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거 폐지한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속한 법입니까? 그것이 시민법이었어요. 그거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거 폐지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되신 거죠. 그건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아요. 다 완성돼. 자,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제일 근간이 있던 10계명 폐지됐나요? 폐지됐습니까? 큰일 납니다. 10계명 폐지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법이 등 뒤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돼 있어요.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돌비에 새기지 말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잠깐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 308페이지 14절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14절,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여기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온 율법은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을 이루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복음서에 가보면 그 사례가 있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자가 누굽니까? 길 가다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다가 다친 것을 치료해주고 주막까지 끌고 가요. 그러면서 맡기고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부비가 더 들면 돈을 줄 테니까 계속 보살펴줘라 라고 얘기한 뒤에 예수님이, 이게 왜 이 사례가 나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사례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보기에는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선을 베푼 자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맞다야 돼요. 그 일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강도 만난 우리, 세상에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게 돼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치료하고 양육하라. 부귀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으리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 하나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자, 그런데 한 구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신약 38페이지입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 35절부터 읽을게요.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생각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 온 율법은 어디에서 완성됐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요.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의 이 구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쫓아가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의 범위가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어디를 완성하셨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시고 그 자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으니 자기 피로 대신 의롭다 함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역사,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율법의 완성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를 더 거론하세요. 뭘 거론하십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먼저다.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수 없는 겁니까? 다시 질문 드릴까요?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온 율법을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개라. 두 개.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볼 것도 없죠? 그럼 요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예수님이 이뤄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겁니까?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대신 해줄 것 같으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금령 주고 따먹을 거 뻔히 알면서 막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막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겨지지 않습니까?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계명이라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막습니까? 안 막습니까? 절대 안 막습니다. 그게 굉장한 특권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독 인간에게는 100%의 자유의지를 주시는 겁니다. 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입니다. 지시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영입니다. 그게 어겼을 때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어떤 권한을 주십니까? 중간에 딱 세워놓으세요. 사탄 쪽과 거짓과 선의 중간에 세워놓고 네가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우든 좌든 선택하거라. 하나님이 막으세요? 안 막으세요? 안 막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계명이 아닙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라라는 그 계명은 구원을 받았든 구원을 받지 않았든 간에 각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는 계명입니다. 그게 목적 계명입니다. 그걸 위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위배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거기서는 구원을 안 해주십니다. 왜냐? 개인의 선택권이 작동이 된 후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입니까? 여러분 민수기하고 가보시면요. 모세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 40년을 이끌고 다닐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렙산에서 그랬어요.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했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니 물이 많이 나와서 다 해갈이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물을 내는 사건이 무리바라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도 굉장히 백성들이 원망이 많아요. 왜 고기 안 주냐? 왜 맨날 맛없는 만나만 주느냐? 매출하게 그거 고기 냄새 입에서 콧내가 난다. 다른 거 좀 줘라. 거기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물도 없다. 우리를 굶어 죽일 생각이냐?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물이 없어 가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명령이 나간 겁니다. 모세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실수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민수기에 가보면 우리가 모세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두 번 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신다. 그래야 옳지요.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이 내라 했으니까 내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라는 이름이 앞섭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그 사건 바로 전에 미리암이 먼저 죽어서 묻혀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남아있는 지도자는 아론과 모세밖에 없었어요. 우리 둘입니다. 반석을 몇 번 때렸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대로 한 번 치질 않고 둘을 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물은 나왔어요.
근데 그 구절 바로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총회를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선언이 나갑니다.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중간에 자기 이름을 거는 일을 한 겁니다. 이 죄가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신명기 3장 읽어보십시오.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한테 인도의 역할을 넘겨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쫙 해설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때 잘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 한 번 더 구합니다. 모세가 구해요. 뭐라고 구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약속된 땅을, 그 영화로운 땅을 제 눈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잘못한 거 알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이건 네가 졸릴 게 아니다 그래요. 더 이상 내 앞에 거론하지 마라.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 모세가 잘못한 거 있었었죠?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다음에 미리암과 아론이 질책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왜 이방 여인 취했느냐 할 만한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듭니까? 모세 편 듭니다. 모세한테 그러니까 그 미리암과 아론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왜 내 종 모세를 네 맘대로 책망을 하느냐 그래요. 내 종 모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자보다 온유함이 넘치는 자다. 건방지다. 미리암이 곧바로 문둥병이 듭니다.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죄 중에 뭐는 용서가 안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숭배 대열에 자기 이름을 건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것이 사탄이 한 짓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무슨 일을 해요? 에스겔서 가서 보십시오. 무슨 일 합니까? 내가 북극의 지폐 위에 내 자리를 만들 것이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것이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것으로 저주를 받아 사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 이름을 비슷하게 갖다 들이대는 것이 악이에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 악은 하나님이 멸하는 대상인데 누가 그 실수를 한 겁니까? 중심에서 그런 말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불평이 많으니까 입에서 실수가 나온 걸 수도 있죠. 그러나 왜 하나님 일을 하면서 개인의 이름이 거기에 거론이 됩니까? 그건 자기 영화가 하나님 비슷한 자리에 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그 용서가 안 됩니다. 신명기 3장에 뭐라고 하나님이 최종 선언을 하십니까? 이 건은 네가 졸릴 게 아니다 그래요. 나한테 다시 얘기하지 마라. 그 대신 네가 그렇게 그 땅을 보고자 원했으니 내가 눈으로는 보여주마 하고 가나안 땅 앞쪽에는 제 기억에 그리심산인가 느보산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네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다 해서 그 전체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모세는. 뭘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율법적 규례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하나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다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를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에 다 이루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율법의 완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를 다시 강조해 줬습니까? 첫 번째 율법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첫 번째 율법은 그게 아니다. 뭐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되고 제일 큰 계명이다. 알겠냐? 두 번째가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뭐를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을 순전하게 쫓아가는 내 마음이 확실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 앞에 놓고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내 등 뒤로 말씀을 슬며시 던지지는 않느냐?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잘못 갔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그랬습니다. 아, 성경 열심히 읽었지 않느냐? 이제는 행할 때다. 무슨 맨날 성경 읽느냐? 형제 사랑을 위해서 물질도 바치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무슨 복음 얘기냐? 신부단장 해야지. 피를 맑게 해야 돼.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회개했어요. 목살이 하면서. 꿈사랑이라는 걸 쓰셨습니다. 문제는 꿈사랑 암송대회를 했었죠? 거기서 암송한 내용 중에 성경 말씀이 아닌 거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드십시오.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이 꿈사랑 암송대회에서 암송된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꿈사랑이라는 저작물은 개인의 저작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가 꿈사랑 암송대라고 암송했던 구절은 100% 제가 들은 거로는 다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맞습니까? 성경 암송대라고 불렀어야 됩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꿈사랑 암송, 그것도 앞에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아해, 꿈사랑 암송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낸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를 잘못했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 꺼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 따로 나왔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에는 분명히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 남은 자들을 불 속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리라.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따로 떨어진 건 따로 떼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겠다. 굉장히 잘한 결정이에요. 사람을 쫓다가 하나님으로 막 고개가 돌아간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굉장히 잘한 겁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아있는 사람보다 의롭거나 잘나서 꺼낸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직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거 그냥 놔주시겠습니까? 정죄 과정이 기다립니까? 정죄 과정이 기다리지 않으면 뭐하러 남은 자들을 불 속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리라. 그 말씀을 왜 주십니까?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목 놓아 얘기를 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서 포로 잡혀가죠? 그걸 보는 누구들이 옛날로 얘기하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형제됐던 에서, 에돔 족속 아시죠? 롯의 자녀였던 뭐예요? 암몬과 모압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과 다윗 왕 때 같이 협력했던 위에 드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왕국. 성전을 지을 백향목을 다 공수해줬던 그 사람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하 좋다 라고 얘기해요. 너의 콧대가 꺾어졌다. 아하 좋다 잘됐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멸하십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에 무슨 말씀 주시는지 아십니까? 너희 형제가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할 때 입을 크게 벌리지 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벌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주신 벌입니까?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라.
너희가 똑똑하거나 너희가 그들보다 나아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와 우리의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입술로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쓰지 못하면 우리의 불의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잠깐 끊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율법이 온전해진 것은 누가 완성하신 거죠? 그리스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자유함을 얻었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치우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옆에 붙게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세워라. 그래서 그 율법을 들여다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온전한 율법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 칭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것이 된 이후에는 그분의 완전함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쫓아가야 할 행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율법을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우리에게 너 잘했다, 물론 그런 말씀 발견하면 굉장히 기쁘죠. 너 잘했다 이런 말씀을 접하실 때 여러분들은 기뻐하십니까? 너 이거 잘못됐는데? 지적하는 말씀을 발견했을 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중이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교훈을 주는 겁니다. 칭찬이란 말 없죠? 두 번째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다 아직도. 세 번째 뭐예요? 책망하면 잘못됨이 드러나니까 바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합쳐서 의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교육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야 됩니까? 17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완성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온전하게 받고 하나님께 나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내가 잘못됐다라는 구절 읽으실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잘못됨을 발견하시고 저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우리의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로 주께 드리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불의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을 얻을지 모든 것이 말씀의 인도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불의와 잘못됨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각 성도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힘과 겸손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청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